여러분 단톡방에 이성미 씨 개그우먼 관련된 영상 그리고 또 간증 잠깐 했던 것들을 보내드렸는데요.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가수와는 달리 가수는 똑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히트곡이 있으면 반복해서 하지만 개그우먼이나 개그맨들은 공연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다른 것들을 뭐 아이디어 회의를 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같이 팀별로 움직여서 많은 것들을 하죠. 특히나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게 되면 정말 곤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성미 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것은 이성미 씨가 2002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중학생 아들 하나 그리고 5살 먹은 그리고 또 14개월 된 딸 둘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미 예수를 알고 새벽기도에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간 이유도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재혼을 하고 또 재혼하고 재혼해서 어머니가 4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캐나다로 가게 된 것인데 계속해서 이 사춘기 아들과 부딪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컴퓨터 그만해라, 뭐 더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또 예의 없이 험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이 한 말, 그 말 때문에 좀 이렇게 더 변화되는 계기를 가져왔는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가 쉽게 말하면 곧다구로 얘기하면 되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말에 쇼킹받아서 그 다음날 새벽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삶이 잘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밥을 주는데도 밥 처먹고 집에 가라 이런 식의 이제 또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고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학교에서 운동장에 반쪽은 하키팀이 쓰고 반쪽은 축구하는 애들이 쓰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뇌진탕에 걸려갖고 의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났어요, 아들이. 그래서 교장실에 아들은 갇혀 있고 경찰 오고 앰뷸런스 오고 이제 경찰은 이제 추방되고 쫓겨나고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뭐 기도를 이제 했더니 다행히 그 아이가 깨어나고 뭐 큰 일이 없어서 14일 정학 맞는 것으로만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 좀 그래서 학교 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40분 기간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겪고 진짜 입에서 욕이 사라졌어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일주일간을 별 말을 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먼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욕쟁이가 욕도 안 하고 뭐 하는 것이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하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려고 그런다 하니까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자기도 같이 새벽 예배에 가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고 출석했는데 이성미 씨가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자녀를 향해서 성경 교육을 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영어 과외, 수학 과외 하듯이 성경 과외를 시켰죠. 전도사님 통해서 뭐 무슨 장학금 주는 그런 개념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 교육도 시키고 했던. 근데 제가 신대원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군가 정말 그런 방금 말했던 이성미 씨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집에서 먹고 살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성미를 통해서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지금 신앙도 잘하고 있는데 그 많은 도움과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또 박미선 씨라고 있죠. 이 양반 뭐 후배 개그맨이 전화를 하면 밤중에 자고 있더라도 깨어서 뭐 1시간 넘게도 전화를 받아주면서 해주고 뭐 이런 일들도 있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박미선 씨도 그렇고 남편 이봉원 씨. 이봉원 씨도 처음에 교회에 출석하자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박미선 씨가.
근데 몇 개월 출석하고 나서 그나마 이제 출석도 잘했던 것도 아니고 뒤에서 졸다가 깨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나마 몇 개월 다닌 이후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이봉원 씨가 별명이 주봉원인데 워낙 술을 좋아해서 술 주자를 써서 주봉원이라고 해요. 이 주자가 주님 주자로 바뀌어서 주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한테 하나님이 당신한테는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인터뷰나 뭐 이렇게 여러 신앙 간증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너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다 대답이 다르죠.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대답을 이렇게 줄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을 두 단어로 요약하라면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1부 때도 말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속으로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나는데 본문은 어디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그걸 요약을 두 단어로 하란 말인가? 말도 되지도 않는다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주십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절을 보면 변함없는 하나님 주신 은사, 은혜, 선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 딱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주려고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각자가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정말 분명하게 모든 좋은 것을 변함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 어떤 괴로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것이 고백이어야 되죠. 찬양할 때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항상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슴에 담게 하고 야고보는 이제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1차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 주제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 실제적인 첫 번째가 바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듣는 것은 무엇을 듣습니까? 말을 듣죠. 말입니다. 성내는 것? 무엇으로 성을 냅니까? 말로 성내는 거죠. 결국 오늘 제목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말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주님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때리고 싸우고 이런 것만 심판날에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따지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이 되고 신문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A4 용지에 글자를 크게 써서 두 글자를 코팅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빨간색으로. 보관해 둔다고 했는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침묵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좀 조심하자. 저도 뭐 이성미
24처럼 이렇게 좀 욕쟁이여가지고 그 욕 좀 안 하려고 막 그렇게 말도 잘 않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말이 나쁜 것이라서 침묵은 금이다. 침묵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을 해야 의사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 좋은 것입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 함께 산 부부라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돼서 정말 복잡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말을 해도 오해가 쌓이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 오해 더 심각하게 되고 복잡해지죠. 근데 왜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뭐 침묵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말로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최대한 말을 조심하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서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기는 한데 말을 잘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유튜브로 중계하고 라이브 톡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증거 영상 지출까지 다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새벽에도 중계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통에 엄청 말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건수 잡으려고 하면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처음 시작 도입부도 이만큼 바꿨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건이 한 건이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빼고 극자각하게 이성미 씨로 바꿨습니다. 이러니 이 언어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기도가 이것이 되겠죠.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지켜주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경우 말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다툼, 분열 대부분 말 때문에 일어나죠. 잠언 16장 28절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 다툼이 말쟁이 때문에 생기는데 말쟁이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많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재직 수련회를 전화 예절 강사를 모시고 전화를 받고 걸고 하는 교육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전화 받는 실습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자체에 이름이 딱 뜨고 번호가 뜨기 때문에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간혹 처음 전화 번호가 뜰 경우 조심스럽게 안 받기도 그러고 이제 받기는 받지만 여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스팸 광고 전화할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딱 얼른 끊고 하지만 아는 분 같으면 네 박재홍입니다. 뭐 저렇게 하십니다. 근데 간혹 모르는 번호가 떠서 받는데 목사님 접니다. 뭐 제가 누구죠? 제 목소리 기억나세요? 저 아세요? 이 정도 가면 저는 전화 끊어버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그렇다 이런 일 하면 저는 끊어버려요. 제 아내하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도 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참 부부가 일심동체다. 우리 교우들 목소리야 제가 들으면 알죠. 그래서 처음에야 잘 뭐 한두 마디 못 들었다가도 금방 알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자기 잘 오랜만에 뭐 십몇 년, 20년 이런 만에 그런 사람 어떻게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기억 못하고 관심이 없다는 등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서운해 하는 제가 더 서운하고 제가 더 열받죠. 전화 거는 방법 간단하죠.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입니다. 뭐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끝날 때 안녕히 계세요. 뭐 이게 기본인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죠. 끊을 때도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끊고 뭐 이거죠. 용건만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 좀 무례하게 보이고 자기를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뭐 두서없이 말하면 곤란하죠.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스타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말은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예수님은 싫어하세요. 이런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주님이 그런 스타일을 싫어하시니까, 그 싫어하는 모습을 좀 바꿔가면 그래도 되겠구나. 모델이 있으니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다루겠지만, 특별히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다루는데요. 첫 번째, 말 듣는 것.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속히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건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첫 번째, 듣기를 속히 해라. 속히 들어라. 누가 말하고 있으면 탁 달려가가지고 딱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말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말할 때 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그래서 상담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말 잘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잘 듣는 거다. 그리고 최대의 상담은 경청이다. 문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 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질문을 할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남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주고받을 수가 없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군데요? 이렇게 서로 통성명을 할 때도 누구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요.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저는 자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 이름 말하느라고. 상대방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동시에 말하면 동시에 기억 못하는 거죠. 속히 듣고 잘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 들어야 하는가?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3대 1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3개를 듣고 1개만 이야기하라. 더 양보를 하더라도 2대 1의 원칙, 이 정도는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기 힘들다고 한다면은 우리 귀가 2개니까 입이 하나니까 2번 듣고 1번 말해라.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 귀가 2개일까? 소리의 방향, 거리 이런 것들을 2개여야 제대로 할 수 있답니다. 새소리가 쫘짜작 나면 1개일 때는 방향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둘러봐야 된답니다. 근데 2개면 어디에서 나는지 즉각 알죠. 제가 저기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다 저를 쳐다 저쪽으로 보고 그렇게 하죠. 2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쨌든 잘 들어야 한다는 것, 이건 알겠는데 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러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 걸자마자 또 이 인간 또 전화 걸었네.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딴 일을.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교우들한테는 안 그럽니다만은.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한 번 전화 걸면 1시간 진짜 가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니까 스피커만 딱 들어놓고 내 할 일 하면서 중간중간 대답해주고 그래도 마음 놓고 끝까지 하라고 하고 이제 끝나고 다 하면 이제 시원해져가지고 끊고 가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전화 안 오고 뭐 이러던 것이 제주도 와서도 한동안 그랬었는데 최근 전화 안 온 것이 한 5년 넘어간 것 같아요. 들어주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내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존경하지 않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상대방 입장에서 사실 알면은 기분 나쁠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딴 행동을 하고 있다면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는데 좀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잘 듣는 것,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것이고 신뢰해 주는 것이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 더디해라 이야기합니다. 말을 느릿느릿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해라 이겁니다.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반작용이 아닌 응답, 반응 이것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작용은 뭐냐면은 사람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김태훈 집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딱 안 보일 때 뒤에서 등짝을 한 대 탁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누가 나 때렸군 하고 딱 갑니까? 조금 날아가요. 이게 반작용이에요. 바늘로 콕 찌르면 몸을 딱 피하는 것. 이겁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런 반작용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좀 안 좋은 말 딱 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크게 받았어요. 막바로 치고 나가죠.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대로. 근데 이 반작용과 다르게 응답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작용은 이 자리에서 막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자마자 막바로 하지만 시차를 두는 거죠.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들어줄만 하면 yes, 아니면 no,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wait, 바꿔서 줘야 되겠다 그럼 change.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예스와 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응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게 말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언어의 황금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한 말 이게 진짠가? 진실한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인가?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데서 말을 하는데 남의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한 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카톡으로 그냥 목사님들이 보내는데 옛날 몇 년 전에 것 이미 지나간 것을 그냥 막 보내기도 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도 하는데 내가 직접 본 것이냐? 내가 직접 봤다고 해도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눈, 이게 정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예화를 제가 하나 할 때 어쩔 때는 한 2시간을 찾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는데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던 것은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을 합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되죠. 가짜 뉴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제대로 된 것을 골라서 확실하게 해야 되죠.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들 그럽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다들 그럽디다 그래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다들 그러는데 누구요? 누구 대답 못하죠. 누구 한 명밖에 아니었는데.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자기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딱 빼고 다들 그럽디다. 자기 회피, 지레 짐작, 뭐 이거죠. 또 하나 말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겁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화장실 갔다, 뭐 먹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서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서 이런 말 안 하죠.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로 하는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그 사이에 잊어버려요. 듣는 것 속히 하라. 귀 두 개, 입 하나. 자, 두 번째는 말하는 것 더디하라. 좀 생각 좀 하고 응답해라.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전에는 성질 내면 사람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 참 성질은 뭐 고약하네. 뭐 이런 정도로 전에는 끝났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성질 내고 막 덤벼들면 언어 폭력 이렇게 됩니다. 고소 고발하면 걸리죠. 그만큼 말에 대한 중요성이 참 세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로 사람이 죽기까지도 하기 때문이죠. 댓글을 달면 뭐 이것 때문에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털에서 댓글 안 달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하게 되죠. 실명제를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누가 처음부터 성질 내려고 작정하고 하겠습니까?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성질을 내고 싶어서 냈겠느냐. 상대방이 성질을 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성질을 냈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말이 그렇다. 나도 그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을 낸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 이 시간에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성질을 내겠다 작정하고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성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폭력을 처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먼저 때렸는가? 뭐 그거죠. 누가 먼저 말로 이렇게 성질 내게 했다 이게 아니라 먼저 행동이 나타나 버리면 거기서부터 잘못이 더 많아지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앞에 탁 끼어들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참 바쁜가 보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일부러 살짝 밟아서 끼어들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내 마음에 좋지 않으면 성질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쭈 건방지게 끼어들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면서 더 막 가까이 붙여서 끼어들지 못하게 방해하죠. 가끔 가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질이 안 좋은 모양이다. 자주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혼자 성질 내기로 결정하는 것 자기 손해죠.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성질 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운전할 때 좀 습관이 제가 안 좋다 보니까 교회 명패를 차에서 띄었잖아요. 붙이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 교회에 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에는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또 써놓고 다녔잖아요. 이게 저만 하면 바꿔갖고 기분에 충실하자 돼버린 통에 그거 떼었잖아요. 차라리 떼고 다니자. 극동방송 직원들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뒤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것도 지난주에 띄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성내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거창하게 하나님의 의까지 갈 필요가 없죠. 성질 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성질 내 가지고 제대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질 내는 목적은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죠. 성질 내면 낼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성질 내서 맞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싫어하게 되는 거죠. 2개 줄 것도 하나만 주게 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각종 선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 후보자들의 말 속에 상대방을 향한 분노들이 얼마나 가득 들어있는가 알 수가 있죠. 추미애, 윤석열, 이재명, 특별히 이재명 씨는 이렇게 욕했던 형수 욕설 때문에 문제가 지금도 막 사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추미애, 윤석열 서로 맨날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또 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 듣고 싶지 않지만 이런 좋지 않는 이 정치권에 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고받는 이 대화들, 좋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고 좋은 정치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얘기합니다. 성질 내는 것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질 내는 것에는 이해하는 마음, 사랑 없습니다. 계속해서 심판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성질을 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벌써 심판자가 되는, 처음 시작은 좋았고 몇 번은 좋은데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재판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독약을 뿌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질 내지 않는 비법, 비결 잘 듣고 잘 말하고 성질 내는, 어떻게 성질을 내야 될까? 자, 21절 하반절이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합니다. 우리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참, 수많은 해결책 가운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기 힘든 해결책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단순하게 우리의 입만, 혀만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는 말이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제대로 되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경건함 속에 늘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이 뿌려진 씨앗이 딱 정착해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 모습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말, 진실된 말, 진리의 말을 하되 또 성질이 날 때 말씀으로 누르고 걸러서 필터를, 정수기에 물이 걸러져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필터로 걸르는 겁니다. 자극이 올 때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말씀을 거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는 그 말씀이 맞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려진 씨, 심겨진 말씀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분을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더 취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더러운 것들 다 내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이거죠. 이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내 마음, 내 인격, 내 소원,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듣는 것 속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더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2021년 후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되는 첫 주일이잖아요. 이 후반기를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쟁이, 말만 잘하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다 이런 소리 듣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행복의 말, 복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지낼 때 정말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듣는 것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또 2021년의 후반기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더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나가고 그 말을 통해서 또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